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홍해 바다를 건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무리바에서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지 이제 3개월째 되던 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백성과 당신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시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후 지속되어 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식적이며 또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는 동안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두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신이나 세상의 영웅이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자연재 혹은 우연에 일어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4절에 설명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던 것들과 바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바로를 신의 대리자라고 부르던 그들을 향해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전능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모든 권세와 권능 위에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왕만이 신의 선택을 받은 자이며 신적인 능력을 받는 사람, 신적인 능력을 받는 또 다른 어떤 신이라고 믿던 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음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친히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그 독수리 등에 태워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 사람, 이집트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인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 그 파라오의
건물을 짓는데 동원되어지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들은 신의 아들도 될 수 없으며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되고 신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존귀한 자리로 인도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의 자리,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하시고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은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그 구원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존재도 못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부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불러 그들 앞에 세우셨고 2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온갖 모욕과 매질을 견디시다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이 은혜요 선물로 주어진 것 같지만 그 값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 쉬운 구원이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이 결코 우연적으로 혹시 그냥 어떤 통 안에 우리를 다 넣고 흔들다가 튀어져 나온 누군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특별하게 선택되어지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감격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감사도 감격도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그것은 분명 창세전부터 준비해 두신 구원의 계획이며 그 계획 안에 여러분들을 그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생명과 평안이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나 뛰어나거나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제비뽑기 하듯이 뽑힌 민족이 이스라엘이어서 그들을 구원한 것일까요? 그들의 처지가 불쌍하고 측은해서 그들을 불렀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부르시며 구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함께 다 같이 한번 더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인도해내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레위기 26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즐거워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들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제사장은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자신들의 죄를 아뢰며 정결하게 스스로 겸비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선택되어진 백성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 우주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는 민족, 만방에 전하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제사장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 그저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온전한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택하심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에는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거나 혹은 교양 있는 말과 교양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펴고 목에 힘을 주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항상 옆에 끼고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주름이 잘 선 바지를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다고 해서 거룩하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나 말들을 거룩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어지고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구별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정결한 음식이 거룩함에 대한 정의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음식에 대한 얘기, 정결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음식을 꼭 먹어야 하는데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음식을 먹어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만민 가운데 열방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게 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할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거룩하게 되면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과 절대로 먹거나 쳐다보는 것도 부정하다고 말하는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 위해서 정결한 음식을 먹을 것과 구별하여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도록 하십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가 부정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기준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세상이 부정하지 않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아름답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서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세상이
더럽다라고 하거나 부정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결한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고 불가하다고 하시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 바로 구별된 인생, 정결한 인생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자,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 우리를 찾으셨고 부르셨고 거룩하다, 내 백성이다, 나의 딸, 나의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영원히 이제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그 나라에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나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나에게 뭔가를 주십시오라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재력과 모든 아끼는 것들을 바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미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제사장의 나라를 삼기 위함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하여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선한 것이 없어서 창조자를 찾으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요 죄로 가득해서 진리에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찾아오셨고 부르시며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이 기쁨을 모르고 있거나 알 수 없었다면 이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별된 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며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설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명철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행동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자연재해로, 산불로,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안타까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염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유 있는 자들이 그 여유 있음이 긍휼함을 더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며 서로를 돕고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를 인하여 오직 구원자는 주님 한 분뿐임을 이 땅이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온 우주의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